예수로 오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득히 또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우다와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건 본문 2절에서 동방 박사가 한 말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고백합니다. 또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이거는 8절에서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에게 한 말이죠. 찾거든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그리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장면에서 갈리냐면 예배에서 갈립니다. 선명하게 구분되죠. 지난주일에 우리가 같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았죠. 아기 예수가 계시고 그 예수를 둘러싼 처지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축사에서 말 밥통인 말 구유에 누워져 있는 그 예수님의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를 둘러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크고 웅장한 화려한 교회가 있고요. 그에 비하면 쉽게 말해서 초라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됨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둘러싼 그 어떤 것에 따라서 교회이거나 혹 교회가 아니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 구유에 눕혀져 계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경배를,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베들레헴의 그 산지 들판에서 그 양떼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어디 집안에 들어가 유숙하지 못하고 그 양떼가 있는 그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요. 그리고 그 예수의 탄생을 증거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사실은 그러나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죠. 그분이 낮은 곳에 왔다고 해서 낮으신 분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그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은 그 지역의 목자들, 어쨌든 간에 그 지경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이라는 것, 존귀함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자들은 참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동방은 이제 동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바벨론 지역, 그 아라비아 지역 바벨론 지역인데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봅니다. 박사들이라는 것은 점성술가라고 이전에는 이제 그 각주가 달려 있었는데요. 개역 개정에 보면 점성술가. 그 요즘으로 따지면 단순히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별을 보고 관측도 하고 이 예측도 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점성술가라는 것이 당시로는 가장
뛰어난 학문을 겸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요. 그야말로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7km 정도입니다. 뭐 멀다면 멀지만 뭐 그리 또 멀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죠. 별을 따라오다가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이들이 그 별을 보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아닐까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하였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외아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그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그 짐승의 축사의 자리까지 임하도록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경배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저 멀리 이방인들까지도 아기 예수를 경배할 사람들로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게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거죠. 그러자 온 예루살렘이 벌컥 뒤집어집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아멘.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으로 부임했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처세에 능하고 정치술에 능한 사람인지 유대 지역의 왕위에 영주라고도 할 수 있는 분봉왕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민심에도 얼마나 이 사람이 잘 대처했는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고자 때로는 기근을 들자 그의 사제를 틀어서 먹을 것을 주기도 했고 또 유대 그 역사들에 의하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히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도 이 헤롯이 지어주기도 재건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말로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의 야심도 매우 대단했습니다. 지독했습니다. 그래서 정적이 될 만한 자신의 어떤 라이벌이 될 만한 의심만 들어도 모조리 숙청하고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였냐면 부인도 죽였고요. 장모도 죽였고요. 장남도 죽였고요. 또 나중에는 그의 다른 두 아들도 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자리 왕위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어떻게든 모조리 제거한 사람이 여기 헤롯이었습니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동방으로 돌아갔죠. 그것을 알고 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기도 했던 거죠. 그만큼 잔인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야심의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 지역에 왕이었던 헤롯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천하의 왕이란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은 둘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이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 지역의 왕이긴 했지만 어쨌든 유대인은 왕으로 나실 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자신이 올라와 있는 그 왕위를 찬탈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제가 새벽에도 사실 오늘 설교는 우리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때 이 본문을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같이 묵상하고 또 제가 메시지도 전했는데
조금 이게 뭐죠? 중복되기도 합니다. 새벽에도 그래서 같은 말씀 드렸는데요. 이런 헤롯 왕을 로마의 황제가 본다면, 그 가이사가, 시저가 본다면 말이죠, 참 우스꽝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로마의 황제 입장에서 보면 지가 무슨 왕은 왕입니까? 자기의 그 통치 아래 있을 뿐이었죠.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로마 황제가 그렇게 원하기도 하니까, 또 내가 그 지역을 통치하기에는 그것도 나쁠 것 없으니까 그냥 유대 왕 해먹어라, 그래 네 유대 분봉왕 해먹어라 라고 그게 앉혀 놓았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왕의 실상입니다. 헤롯 왕과 같습니다. 왕은 무슨 왕입니까? 사실은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디 좀 올라섰다고, 뭐 좀 가졌다고, 돈 꽤나 좀 벌었다고 우쭐대고, 그래서 위세라도 있는 듯 하지만 그게 다 지금 본문의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3절에 그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황합니다. 당황하는 왕입니다. 왕인데 늘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잡을 안 쓰기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뭐 좀 이제 안심이 되겠지, 이러면 든든하겠지 싶지만 그게 안 되니까요.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결국 이런 것입니다. 세상 왕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헤롯이 왜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그냥 경배할 생각이라고 말할까요? 왜 생각만 할까요? 물론 그 말조차도 거짓이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신이 왕이니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를 경배한단 말입니까? 경배는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내가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생각하니 누구를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재물이기 때문에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 드릴 수가, 바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왕이 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돼버리면 헤롯 왕임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처럼 경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헤롯 왕 못 해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은 것들, 그런 힘을 빼십니다. 지금도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 그다가 뭐까지 더해주면, 무슨 자리까지 더해주면, 뭔가 또 안정이 될 만한 것들까지 허락해주면 더 기도 안 하겠죠. 더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힘을 빼십니다. 원치 않는데 낮추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되게 하십니다. 종이 자유하거든요. 왕이면 이렇게 당황하고 불안하고요. 그러나 주님의 종이 되면 자유하거든요. 종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높이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3절에 헤롯 왕이 당황하는데요. 근데 3절을 자세히 보면 그만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하는데 헤롯이 당황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등달아 같이 당황해야 합니까? 이건 사실 참 당황스럽고 황당할 지경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뭡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릴까요? 메시아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처럼 당황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헤롯 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가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 또 그냥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헤롯처럼 헤롯 왕과 더불어 당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자신의 왕이라는 자신의 자리에 위기를 느낀 거죠.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하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기득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메시아가 굳이 안 와도 되는 지금 괜찮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괜찮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가르치는 이 학자들이요. 결국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5절과 6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는지 드러나죠. 헤롯 왕이 묻죠.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겠느냐. 6절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라는 거죠.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그것을 참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베들레헴에 가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걸 알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동방 박사들처럼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냐 이거죠.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는 것이 내가 산 것이라고 착각할 뿐 그건 믿음도 아니요, 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 7절과 8절에서 헤롯 왕은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 박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죠.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거든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라고 말하죠. 거짓이죠. 거짓인데 저는 오늘 이 헤롯의 이 말을 곰곰이 함께 좀 되씹어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배는 생각이 아니라 경배는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심하고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경배할 생각이 아니라 지금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헌신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헌신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도 구하고 하나님의 의도 구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 혹은 고집을 포기해야 됩니다. 순종할 것이라고 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주의 것을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용서할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이 먼 길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뭐 없습니다. 경배하러 왔고 이 먼 길을 경배하러 왔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가 예배가 그 자체가 목적이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유가 예배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 많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예배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여러분, 예배란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엎드림이죠. 그냥 물구름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엎드릴 분에게 엎드리며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어떤지 구경하지 말고 오늘 예배 괜찮네, 그렇지 않네 평가하지 마시고 엎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누구에게 경배하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아기입니다. 강포에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져 있는 아기요, 혹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이기 때문에 뭘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뭘 합니까? 아기가 이 동방박사에게 뭘 해준 게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시고 그런 권능도 펼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승천하시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지금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냥 아기입니다.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요, 무슨 능력을 행하신 것도 아니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아니라 그냥 아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경배란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는 거죠. 이 믿음이죠. 예배는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해서 꼭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서 주님이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 삶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주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하나님이고 이러니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배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아기 예수일지라도 이 아기는 예수님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오늘 동방박사가 경배하듯이 여러분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배할 생각이요. 이게 다만 꼭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시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경배할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봐서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 봐서 나 이렇게 알겠다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이런 아기 예수라면 나는 경배할 마음 없어. 뭔 아기 예수인데 뭘 해준 게 있다고 경배를 하겠느냐. 그런 태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이번 일이 정말 잘 되게 해 주시면 그런 조건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향한 우리의 경배의 조건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예배도 내 마음에 들면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도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죠. 내가 주인인데 누구를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박사들은 보물 상자를 열어서, 보배 합을 열어서 그 보물을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보물이에요, 보물. 귀한 거예요. 왜 이 보물을 아기 예수께 드립니까? 이 보물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에. 보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이 보물보다 더 보화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죠. 소유, 그 귀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왜 삽니까? 그게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더 어쨌든 귀하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죠. 그게 천국이다. 예수님이다.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보배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것을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좋은 것은 딴 데 다 덜어버리고 주님께는 하찮은 것이나 허들의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시간 다 쓰고 그래도 여유가 되고 좀 한가하면 예배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예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게 예배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소중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리고 합당한 예배란 여러분 순종입니다. 본문 마지막 12절 같이 또 읽으십시다. 12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헤롯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인 거죠. 예배란 여러분, 합당한 예배란 결국은 순종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드리면서
이제 또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제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 또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또다시 예배를 흠모하는 동경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헤롯 왕 같은 이 세상에 왕 노릇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짜 왕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 탐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하면서 그 대열에 그 레이스에 끼어들지 마시고 혹 그렇다면 이제 나오시기를 바라요. 인생 그렇게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한 왕이에요. 당황한 왕이에요. 사실은 초조하고 그게 무슨 왕입니까? 우린 주님의 종인데요.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거죠. 오히려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경배할 생각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생각이라고 순종할 생각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경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응답받고 지금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경배할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처럼 주님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러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거라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미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역설적으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또 깨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내가 조건을 달고 믿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조건을 계속 달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 아기 예수라도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분을 경배할 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이미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경배할 때에 그 주님을, 동방박사가 경배한 그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